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교황 프란치스코가 돌아간 뒤에 국내 신문의 보도를 보면 마음이 전 편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칭찬 일색이고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신문이 이래도 되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전쟁하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가 떠났다고 일면 머릿 기사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더했습니다. 어디든 낮은 곳부터 찾았다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한 찬사를 제목으로 삼고 그 밑에 그의 사진을 커다랗게 취급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심지어 같은 날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포용과 소통의 메시지가 너무도 좋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본래는 교황의 죽음에 시큰둥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식의 시시콜콜한 외신 보도도 국내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그럴 만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뭔가 우리의 의구심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가 14억 전 세계 카톨릭 신자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건 신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엄연히 살아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의 다름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붉은 교황이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11년 전인 2014년입니다.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산 소형차를 그때 소울이라고 하는 차를 탄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떠들고 또 떠드는 한국신문의 모습을 보면 아이 참 저렇게 신문 기능이 무기력한가 싶어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프란치스코 교황의 숨겨진 실체를 조금은 언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그 사람은 해방신앙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 등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인으로서는 응당할 만한 얘기입니다. 종교가 할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뱉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건 문제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현실에 어떤 악영향을 줬을까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한반도 현실에 눈을 감았고 대한민국을 척화시키려고 했던 좌빨 문재인과 놀아났던 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얼굴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숨겨진 얼굴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문재인이가 집권 이듬해인 2018년입니다. 바티칸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전위해서 그때 부인 김정숙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생쇼도 연출을 했습니다. 국내의 좌빨들은 다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로선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고약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과 놀아났던 거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건 문재인이가 자기 연설이 끝난 다음에 바티칸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과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피에트로 파롤린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황 후보 중에 유력한 사람의 하나라고 외신이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가 모두 까먹는다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교황이 타계한 다음에 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더 많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황의 가르침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헛소리 아닙니까? 이게 추모사입니까? 그 교황에 걸맞는 싸구려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에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추모사 아닌 추모사를 떠들어댈 때 우리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자유파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디로 붉은 교황이 맞습니다. 해왕신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좌빨이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조금 역사의 시야를 멀리 두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테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위 중에 두 차례 한국을 찾았던 전임이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동유럽 폴란드 태생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찾았던 것도 유명하지만 그 전인 1979년도에 당시 공산당 치하에 있던 조국 폴란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구름 인파가 바오로 2세 교황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동포들에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전체주의 압제에 당당히 저항을 하세요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세계사를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황 바오로 2세의 모습을 TV 뉴스로 지켜보면서 무릎을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실제로 3년 뒤인 1982년 로마에서 두 사람은 만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파멸한다는 데에 대한 비전을 확인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역사의 잿더미 위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예언을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유를 위한 십자군 운동을 제창을 합니다. 두 지도자, 교황 바오로 2세와 레이건의 놀라운 비전, 용기 있는 공동행보가 드디어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드라마를 이끌어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을 전후해서 레흐 바웬사가 이끌었던 자유의 노조가 출범합니다. 1980년도 일입니다. 그게 소련 제국의 몰락의 쐐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게 세계사를 움직이는 큰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꾸로 놉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프란치스코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를 품겠다는 등의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물론 동성 결혼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끝내 오케이를 하지 않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세계를 극도로 어지럽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과 놀아나면서 했던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옛날 11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서울에 왔던 프란치스코는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화해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를 하십시오라고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걸 본 저의 솔직한 판단을 말씀드리면 그건 위선이라고 봅니다. 종교적 위선의 다름 아닙니다. 한민족의 화해를 강조하는 거야 누구든지 양해해 줄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교황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코앞에 있는 임진각을 최소한 한 번은 찾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20세기, 21세기 최악인 북한의 인권과 북한에서 종교가 없다는 걸 언급을 했으면 세계사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를 하는 게 큰 지도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가 그런 성향인데다가 좌빨 성향이 지독한 한국 청주교가 그런 걸 원치 않았고 그런 걸 일정에서 다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내 프란치스코는 대한민국 평화, 진정한 평화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옥죄였습니다. 꽃빛 불린 시장 경제는 새로운 형체의 독재입니다. 라는 강론도 연속으로 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프란치스코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땅의 못난 좌빨 매체들은 교황이 자기네들 편이라면서 떼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창기부터 한국 천주교, 이 좌빨의 거대한 철옹성 아닙니까? 한국 천주교와 한몸이 든 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은 물론이고 박지원을 포함한 온갖 좌빨 인간들이 그 한 건을 성사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한테 초청장만 보내라. 그러면 달려가겠다 하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문재인이가 집권한 이듬해인 2018년 상황입니다. 당시 만에 하나 교황의 방북이 성사됐을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건 세기의 이벤트가 아니고 전에 없던 사기극이 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문재인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도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김정은의 이 거대한 정치적인 영웅이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좌빨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하는 이 카드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한 쌍의 거대한 사기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상식이지만 현재 북한은 거대한 기독교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주교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황이 방북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게 바꿔질 것인가?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양돼지 김정은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늘 상식을 재확인하겠습니다. 당시 교황의 평양 방문 추진은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선교의 문을 열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카톨릭 박해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 내가 가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같은 덜 떨어진 종교적 위선자도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프란치스코의 평양 방문은 무산됐습니다. 그건 프란치스코가 판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엄연히 이런데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했던 일을 모두 잊은 채 문재인과 놀아났던 빨간 교황 프란치스코를 임모와 찬양하는 한국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래도 정상적인 언론이냐? 프란치스코 교황의 숨겨진 뒷모습을 제대로 보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전광훈 TV가 갖는 개신교적인 성향 때문에 카톨릭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상식을 재확인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김수환 추기경의 숨겨진 뒷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약속도 제가 조만간 지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